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등극을 했습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솔로몬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은 그 재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병거와 병마를 수입해서 되파는 군수 물자 사업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으었습니다. 무리한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시켰고 과중한 세금은 백성들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번영의 절정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타락하게 된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계해야 되고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왕이 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어떤 일인지를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우리들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냐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에 여러분들 지목해야 됩니다. 주변 국가와 당시 결혼을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흔해지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너무나 지나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는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한 왕의 본래 의무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왔던 그런 세자였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왕족들은 율법의 선생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진지하게 배웠고 공부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잘못은 무엇이냐? 이론과 실제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배운 것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이론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론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실의 복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인가의 내 현실에 내가 너무 취해버리게 되면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도박에 빠졌어요. 뭐 목사라고 뭐 다 정확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에 빠졌어요. 뭐 그 장난으로 그렇게 했는데 온라인 도박에 빠진 거죠. 빠져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되냐면은 거기에 다 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 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도 예전에 설교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마음이 그 도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래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간신히 지금 뭐 가정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일이겠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8명 정도의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아내들로부터 얻은 자녀들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불화가 있었는지를 솔로몬은 미리 다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복 형제였던 아도니아와의 갈등은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받을 정도로 여러분 일부 다처제로부터 오는 그 부작용을 솔로몬은 다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 자신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밧세바 스캔들로 태어난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자신도 이 스캔들로 나왔던 그런 자식이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늘 솔로몬은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막 비난을 해요. 그렇게 적개심을 품을수록 자신도 부모의 잘못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죠.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부모,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그 자녀가 술을 안 마십니까? 똑같이 술 마시고 그 중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의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집씩만 돌아다녀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름은 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 있는데 나라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나라는 어떻게 통치할까요? 1000명이나 넘는 후궁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1000명에 대한 아내를 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정략적인 혼인동맹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죠. 딸을 데리고 와서 제발 내 딸을 좀 잡아주십시오. 내 딸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돈을 맺으면서 정략적인 그런 결혼에, 그렇게 요구에 마지못해서 결혼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목적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 성공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고 자기의 도취가 되고 또한 자기에게 그 성공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에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은 무엇이냐? 이 나라의 통치를 세상 국가와 똑같은 방법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세상 그 주변의 국가들은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쏟는 시간을 더 많이 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어릴 적 배웠던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통치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결국 아내를 많이 둔 곳에 그렇게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솔로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 70에 죽거든요. 70에 죽으니까 한 언제쯤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나이 70에 죽었을 때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한 60 정도 넘었을 때였겠죠. 그렇죠? 그때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배교 행위가 통치 말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을 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솔로몬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어떠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통치의 방법으로 나도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들어가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의 여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지참품, 혼수품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가전제품 갖고 오고 뭐 지참금 갖고 오겠지만 옛날에는 뭐 갖고 왔느냐?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 신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 종교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애굽에서 온 여인이 나도 애굽 신을 좀 섬기고 싶어요. 그 다음 날 어디 갔더니 또 암몬 여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암몬 여인의 반응, 우리 암몬 신을 좀 섬기고 싶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가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도 여인의 유혹에 그냥 다 넘어가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여인의 마음으로, 여인이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상태가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짓고 또 윤리적으로 그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의미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향해 돌이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여인들의 유혹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이켜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떠나버린 솔로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여 솔로몬의 이런 행위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 자기가 뭘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솔로몬 앞에 자기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형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온전하다는 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정직하게 나아가 있는 게 그게 온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과 결혼했던 이방의 모든 여인들이 다 자기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1,000번제를 드려요. 성전 봉헌식에서 여러분 7가지의 위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는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엘. 하나님도 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얘네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알이에요. 딸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온누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알이 뭘 잘못해서 지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바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기 오빠 바알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아스다롯이 지하로 내려가서 자기 오빠를 구해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우상을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 음란하게 해서 그렇게 자꾸 막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풍요와 다산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신도 나와요. 그모스와 밀곰은 황소의 신입니다.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입니다.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또한 황소는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과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황소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때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슨 신을 만듭니까? 황소신을 만들어 놓고 그 황소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소의 머리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신의 형상, 그것이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뭘로 만드느냐? 청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몰렉 신이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하느냐면은 어린 아이를 좋아해요. 어린 아이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의 첫째 아들을 이 신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몰렉신 밑에서 막 불을 막 떼우면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불전도가 얼마나 빨리 되겠습니까? 손바닥 위에 애를 딱 그렇게 올려놓으면 애가 안 뜨겁겠어요? 막 이거리가 막 펄떡펄떡 뛰겠죠. 그러다 불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몰렉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도 보면 절대 너희들은 인신제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이런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서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디서 이런 짓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 앞에서 행했다. 여호와의 산 앞에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 산 앞에는 무슨 산이 있느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다 뭘 지어놨느냐? 지금 애굽의 이 모든 이런 우상의 산당을 씌워 놓은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지금 얘네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넌센스예요.
앞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나쁜 일이죠.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솔로몬이 암몬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바로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대적을 해서 너희 나라를 갈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다 거부해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절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받은 솔로몬의 타락은요, 결국 무엇이 원인이 되었느냐? 눈에 보는 성취가 원인이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성취가 원인이 되면 말씀에 당연히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늘 넘어집니다. 아침에 여러분 감사 노트 쓰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 써놓고 이런 참 감사하다. 그래놓고 여러분 집 나가면서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뭐 이렇다고 나는 뭐 마누라 많이 안 두면 되지. 마누라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다른 것이 너무나 나에게 우상으로 많이 다가오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아내 많이 두었고 우상 숭배했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보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남을 징계하는 일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했고 축복한 사람을 향하여 심판할 때는 더 마음이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요,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매서운 회초리를 하나님은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섰다, 이게 뭐라 그랬죠?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죄악으로 돌이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몇 번 나타나셨다, 2번 나타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 드릴 때 한번 나타나시고 또 성전 봉헌식 때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2번 나타나셔서 매번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길로만 따라라. 그럼 네 자리가 영원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다윗도 솔로몬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죄는요, 더 굉장히 심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다릅니다. 아버지는요, 나단 선지자한테 말 한번 듣자마자 여러분, 침상으로 가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벽에가 여러분 젖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탁 치시고 너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나님 주여 나를 주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솔로몬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렸다 안 돌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로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선하지 않은 왕이다를 판단의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오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차이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솔로몬이 듣게 되죠. 우리 11절 이하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에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제국과 재산도 무너지는 데는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올라가기는 쉬워도 떨어지기는 한 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 12장 가면 이제 갈라지는 게 나오는데 솔로몬 때문에 결국 나라는 갈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는 남겨두게 될 것이다. 누구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승은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언약을 파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그 한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늘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교회예요. 다락방은 이 부분을 부인합니다. 다락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그 순간 앞으로 이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룸사롱 가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미리 하나님께서 용서 다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미래의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물론 용서하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뭐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발을 맨날 씻기는 그런 삶을 살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칭의하고 영화만 있는 거죠. 이거는 바른 구원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다 우리도 다 갈 것 아니겠습니까? 가운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아들 되었을 때부터 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의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무시되어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욕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